오늘 나누실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혹시 새벽에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이 떠져서 잠들지 못했던 경험, 혹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까 하며 답답해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깨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을 받아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새벽에 깨우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이는 영혼이 가장 예민해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이 교통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동시에 약속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서 본 그 놀라운 환상처럼 말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골짜기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곳은 참으로 절망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이것은 단순히 죽음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뼈가 마를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그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이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때로 우리의 삶도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꿈이 죽었고 소망이 사라졌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때로는 이런 마른 뼈들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소리가 나며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근에 성전 건축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2년, 아직 성전이 성도님들로 가득 차지도 않았고 건축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으며 개척할 때부터 성전 건축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으며 앞으로도 첩첩산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사명이 부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구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취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마지막 시대를 준비시키며 역사를 일으키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벽 위에서 밤을 새우며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깨어서 중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봉사 존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시간에 제가 잠들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를 깨우시고 그 거룩한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불면증으로 인한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전력적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닙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있는 도구입니다. 깨어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이 중요한 전쟁터에 우리를 배치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또는 어떤 일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파수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신성한 시간이며 그분의 마음에 반응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특별한 부담을 주셨다면 그것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든 중에도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잠든 중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새벽에 깨우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욥기 33장 14절 16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과 밤의 환상으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며.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마음에 한 사람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디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지켜보시고 때로는 꿈이라는 그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꿈이 계시인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유독 마음에 남는 꿈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감각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론 기도해야 할 영역을 알게 하시기도 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을 지혜롭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뀐 것은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세에 본 꿈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 나라의 정책을 좌우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 꿈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요셉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지시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무시하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서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붙들지 않으면 그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여러 중보자와 목사님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별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땅을 보러 다니게 하시고 그에 따른 재정을 보내주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린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함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소명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안학교 사역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매일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여 그 후에 왕의 앞에 서게 하였더라. 바벨론 왕은 포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을 선발하여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기를 환관장하게 구하니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잘못된 교육 시스템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대신 세속적 인본주의를, 창조주 하나님 대신 진화론을, 절대 진리 대신 상대주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 대안학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죠. 부지런히. 그죠? 우리는 단순히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일까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영성훈련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영적 용사들을 세우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들을 그곳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 교육,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 성별을 혼동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 부모와 교사, 어른의 권위를 무시하는 반역정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경고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배소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대안학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교육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그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거룩한 교육의 때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새벽에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과 태도를 점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불평이 아닌 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이 완전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강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예를 들으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구입한 성전 건축 부지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 대안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낼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이 시대의 요셉들, 에스더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새벽에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의 빛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깨우시는 그 시간에 조용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성훈련과 영성치유 캠프를 위한 성전 건축의 비전과 다음 세대의 교육의 소명,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주님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